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서 지난번에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특히 그 자유함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과 또 제일 많이 얽혀 있는 내용은 용서입니다. 용서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용서에 대해서는 다들 아십니다. 용서를 해야 될 것도 아시고 또 특히 내적 치유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많이 하셨고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계속 이게 용서를 통해서 안에 있는 치유가 다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순간적으로는 그 사역을 할 때 용서를 남을 용서를 하고 용서 빌 거는 용서 빌고 다 했는데도 나중에 또 이제 누구에 대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에 대해서 무슨 증오감이 있다, 무슨 상처가 많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계속 그게 남아 있을 때가 많이 있고 여기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용서는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유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자유함을 받아야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함을 못 받는 그 경우 중에 내가 용서를 못해서 아니면 용서를 안 해서 자유함을 못 받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저희가 잠깐 읽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이게 특히 6장 5절부터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우선은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거는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신약은 진리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의 행동에 그 열매가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은혜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구원과 용서입니다. 물론 뭐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 그렇지만 은혜 중에 정말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용서인데 그게 뭐냐면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여기에는 조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도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적으로나 신학 교리상으로 이것을 이것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의미로 해서 꼭 우리가 용서 안 하면 용서가 안 된다.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는 다 용서되어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철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용서는 정말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아니하는다. 그래서 여기 그 마태복음 18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부터 보면요. 천국은 어떤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임금과 그 종과에 대해서 그 빚진 것에 대하여 그것을 잠깐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냥 우선 쭉 읽겠습니다. 23절부터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옷에 가두거늘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게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이 비유는 정확하게 너무 이게 확실히 이거를 다뤘습니다. 이게 비유를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죠. 그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종은 저희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10,000달란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10,000달란트라고 했냐면 10,000달란트는 물론 우리가 우리의 그 사람의 가격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대가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지금 한 달란트가 금 35kg입니다. 예, 한 달란트가 금 35kg인데 10,000달란트는 얼마가 되죠?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나오는 거죠.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요, US 달러로 한 40억 달러 정도, 40억 달러 정도면 한국 돈으로 어떻게 되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화가 이제 그게 한 4조 정도가 되는 거지, 한국 돈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10,000달란트가 비쳤다는 거는 빚을 졌다는 것은 한 4조 정도라고 하면요, 그걸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4조 원이면 그걸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4조 원? 40억?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40억. 예, 굉장히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계산기에 치면 나옵니다. 한 달란트가 35kg이에요. 예, 킬로그램. 한 그램당 지금 모르겠어요. 한 70불, 80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비쳤는데 그것을 못 갚으니까 주인이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정도로 큰 빚이었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용서를 비니까 그것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한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지금 한국의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알바생들 요즘에 한 7만 원 정도 일당 7만 8만 원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당입니다. 1데나리온은. 그럼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예. 일당 100일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옥에다 가두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 이미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게 된 이후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마지막에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서 34절에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예, 옥졸들이 뭐죠? 옥졸들은 그 옥에 옥에 갇힌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원본 헬라어로도 이게 잘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옥에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옥졸들이라고. 예, 옥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골로새서 3장 13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물론 뭐 다른 구절에도 여러 군데 이렇게 똑같은 구절들이 물론 아까 마태복음 6장에도 우리가 읽은 것도 있고 6장 13절에 3장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도 보면 좀 재미있는 디테일한 게 있는데, 이게 골로새서에 나온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성도님들한테 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한테 한 말씀이죠.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한 말씀이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누구에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재밌는 거는 서로 용납하여, 그래서 용납하여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절대로 용납이 안 되고 제가 한동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저에게 아주 큰 피해를 주고, 또 피해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손해도 엄청 많이 줬고, 나중에 그 빚을 제가 거의 한 10년 동안 갚았습니다. 저한테 이제 뒤집어 씌우고 해서 10년 동안 제가 갚은 것도 있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명예적으로 모든 면으로 저에게 그렇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어. 제가 제일 많이 믿고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 용서합니다. 근데 그놈만은 안 됩니다. 근데 마음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물론 너한테 그렇게 다 했지만 그 자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떨어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그냥 막 너무 이렇게 마음에 화가 치밀어서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게 뭐냐면 입으로만 해야 뭐합니까? 내 마음에 그만큼 아직 증오감이 있고 화가 치밀어 있고, 내가 입으로는 순종할 수 있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 사람은 제가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는커녕 만나면 때려 죽이고 싶은데 무슨 용서입니까? 그랬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만나면 정말 큰 사고를 칠 정도로 그만큼 화가 치밀어 있었고, 화가 가득 있었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정말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올랐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말로만 해서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영적 세계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합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 말에 있고, 영적 세계는 기호에 있습니다. 심볼, 기호와 우리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언급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도 이게 같은 원리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55장 이사야서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은 로고스가 이게 선포가 될 땐 레마가 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저희가 했죠. 주님께서는 항상 아멘 아멘 내가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의 말의 그 권세를 저희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같은 권세와 능력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솔직히 내 감정보다 무엇이 앞서 있냐? 순종, 말씀이 앞서 있습니다. 내 감정이 내 심정, 내 감정이 말씀과 이 말의 선포보다 더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 말을 선포하는 거, 우리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말을 선포하는 게 그것이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왜?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더 중요합니까?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까? 내 감정은 중요하죠, 물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내 감정, 내 심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피차 용서하라.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는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내가 말로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그냥 보이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정에 가서, 우리 증인이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내 마음은 이런데 내가 발언을 반대로 하면 어떤 것이 효력이 됩니까? 법적으로 내가 발언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심정은 그렇지 않았는데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내가 말로 선포한 것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한 것이 그게 등록이 되고 그게 효력이 되는 거죠.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거구나. 거기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누가 아무개를 이름까지 제가 대면서 하나님, 누가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일을 저에게 한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나는 정말 감정적으로는 용서할 마음이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렇지만 지금 말씀으로 제가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도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또 저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똑같이 그 명령으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저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에 제가 영적 세계에 내가 말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누구 아무개를 내 감정적으로나 내 마음대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순종하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 아무개를 용서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예, 복음은요 축복과 용서입니다. 예,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다르죠. 율법은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 짓는 사람 있으면 가서 돌로 쳤어야 됐어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아직 모르고 구약 시대인 줄 알고 예, 가늠한 여자를 들여와서 예수님 보고 돌로 치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돌로 치지 않으셨죠. 왜? 복음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복음은 용서와 축복입니다. 죄 짓는 자를 보면 우리는 용서와 축복입니다. 예,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날이 가면 갈수록 제가 자유함을 받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예, 그 사람을 생각을 해도 전혀 화가 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여기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전 같으면 제가 일부러 피했어요. 만나면 사고 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만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그냥 갔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친해질 필요는 없죠, 사실. 예. 또 사고 치면 어떡해요? 예. 그래서 멀리 있습니다. 지금은 멀리 있어요. 예. 나중에 가까이 지낼 수도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근데 용서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근데 예, 그건 이제 그러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용서를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 제가 자유함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그를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예,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용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정에 치밀어서 너무 화가 나서 순종을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예, 여기 고린도후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겨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예,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계책을 알지. 계책이 뭐죠? 예, 다른 버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사탄이 우리를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가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더 앞서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사탄에게 내가 싸워서 100m를 경주해서 이겨야 되는데 야 사탄아 너는 한 40m 앞에서 너는 시작해라.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더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부터 보면요. 나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가를 알아보려고 그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예.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2장 9절부터 읽고 있는 거죠. 이제 10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을 용서했다 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본에 헬라어 원본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9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사탄에게 우리와 맞서서 싸울 때 그만큼 그 유리한 조건을 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주면 우리가 그것을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예, 그런 틈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런 정당성을 마귀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는 꼭 선포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선포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아주 너무 정말 깊은 상처인데, 깊은 상처라기보다 오래된 상처들이 있습니다. 예, 오래된 상처.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깊은 상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되지 않은 거면 그건 또 빨리 치유가 됩니다. 근데 깊은 상처들 중에서도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래 가면 갈수록 그게 뿌리가 많이 이제 생깁니다. 뿌리가. 그래서 오래오래 있으면서 뿌리가 이제 생겨서 아주 거기서 꽉 들여박혀 저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것들은 하도 오래돼서 나 잊어버렸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가 아직 거기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특히 경험상으로도 가족에게, 부모님들에 대한 상처, 형제들에 대한 상처, 친족들에 대한 상처, 또 부부끼리 그 상처가 너무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주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포기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깊이 있어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진리의 생수가 흐르게 되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먼저 뽑아야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까? 특히 부부 간에 그런 것도 있고요. 부자 간에, 모녀 간에, 부모 간에,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옛날부터, 물론 부모님이 그렇게 뭐 잘못해서도, 그리고 상황 때문에 그래서도 또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모르고 했는데도 그 아이에게는 상처가 돼서 계속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과 이게 관계가 멀어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 경험상으로도 이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상처, 깊은 상처 중에서도 오래된 것들은요, 한 번을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한 번 했는데 거기서 뭐 하고서 막 울고불고 이제 다 되지만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그게 다시 또 증오감이 오르고 생각만 나고 화나가 난다는 것은 그 쓴뿌리가 아직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누구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남편분이다, 뭐 아내다, 부모님이다, 이제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래된 거는요, 이런 일로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내 아내를 용서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용서합니다. 버림받은 고아들이나 오래된 우리 부모님들을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했는데도 그게 쉽게 그렇게 안 됩니다.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뿌리가 그냥 박혀 있기 때문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는데 또 계속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다시 하면 됩니다. 또 다시 하면 돼. 이걸 그냥 종교적으로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는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 됩니까? 또 하세요. 일주일 있다 또 하세요. 일주일 있다 또 하세요. 언제까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화가 안 날 때, 저 안에서 울렁거리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아주 깊은 상처나 오래오래 10년, 20년, 30년, 40년 된 상처들은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 따라 다릅니다. 우리 경험으로 보면 어떤 분은 한 달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 오래 가는 분들은 물론 이제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 1년 이상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경험상 그런 사람이 있는데 되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예,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할 때, 근데 그런 경우에는 매일 하는 것도 제가 권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특히 가족일 경우에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 화를 다 뽑아주시고 상처를 다 뽑아주시고, 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주님, 누구 한 모개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던 그 상처를 다 치워해 주시옵소서. 나쁜 생각들을 다 뽑아 주시옵소서 하고서 그것을 또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주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 채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고아의 영에 대해서 할 건데, 그게 굉장히 좀 복잡하면서 좀 크게 광범하게 있는 거라서 그걸 또 따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룰 때 구체적으로 저희가 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이거를 나쁜 것을 나가게 할 때 다시 그것을 꼭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주님의 위로와 안위와 특히 성령님의 열매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꼭꼭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그런 누구를 이제 정말 밉고 화가 나고 할 때는 그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제 많으면 2번 정도가 딱 좋습니다. 왜? 선포하고 그거를 제가 다 소화시키고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그 시간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거는 또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많으면 2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하면 한 달 이내로 웬만하면 다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선포입니다.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내 마음에 내가 거기에 감동하거나 거기에 동의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하던 제가 감동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걸 믿던 안 믿던, 내가 공감하던 안 하던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상처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내가 이거는 믿을 수 없다, 내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것은 내가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추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예,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무신론자도 있고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뭐 안 믿는 사람, 한 성경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숙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포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70-80%의 모든 자유함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시작해야, 용서부터 시작을 해야 다른 것을 자유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묶여가지고 이게 다른 자유함 받는 것도 다른 분야도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용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있으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